우리 대강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대강절에 아름답게 오셔 여러분을 주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랫동안 기다리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죠. 기다림이 이 대강절의 핵심 본질인데요. 신앙의 본질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거 믿음 생활이 왜 가장 힘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어느 때에 담대히 나서야 되는가. 즉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어떤 때에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 나서냐 되는 거죠. 자, 다윗처럼 17살 소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남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정말 담대히 나설 수 있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심지어 수많은 기회조차 내려놓고 22년 동안 묵묵히 기다린 믿음도 역시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젊을 때 대부분 이렇게 다윗처럼 순수한 믿음 때문에 이 어른들 못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데 한 명도 외에 없이 기다림이라는 진짜 믿음의 터널 훈련을 견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40년의 기다림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요. 야곱도 20년을 기다렸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죠. 다 될 것 같네. 막 비전이 생깁니다. 그러나 요셉까지 더욱더 깊은 기다림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후 진짜 믿음이 생기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게 됩니다. 자, 2013년이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훈련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일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7년 32살 한국 갔다 온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50번이면 됐죠. 도대체 내가 선을 몇 번이나 넘어야 됩니까?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7년 동안 금식한 게 하나님 그 날짜만 따지면 60일이 넘습니다. 의의가 나오고요. 한숨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 몇 명도 있을 거예요. 33, 45.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이 가족의 구원과 우리 자녀의 구원과 또 우리 가족의 문제들, 또 질병의 고침을 위해서 몇 년, 몇십 년 정말 기다리고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모두가 좀 공부와 또 직장과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좀 써주시도록 그렇게 애통하며 오래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저와 우리 온 교회처럼 이제는 아름다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이 쓰셔서 이 보스턴과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온전 10년의 기다림을 이루어지는 그런 기다림의 기도를 한 저와 여러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은요, 달간 소식은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요셉이 품었던 고난의 뜻이 무너진 것을 배웠습니다. 자기 같은 말제, 정말 그 부족 사회에서는 말제는 소망이 없는데 그 자기를 통해서 요셉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쓰시려고 자기를 팔리게 하시고 보디발 집에까지 팔리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보디발의 넘버 2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을 두든지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뜻,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은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 생각, 계획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기다릴 수뿐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나요? 죽음이죠, 그 당시는. 그런데 요셉은 그 죽음의 기다림을 가장 창조적인 기다림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서요? 바로 자신의 꿈이 무너진 그곳에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꿈과 목적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목적, 동기의 동물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무너졌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 요셉도 맡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목 떨어진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내 목이 떨어져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죠. 사소한 것입니다. 뭐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뭐 잘 섬겨준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셉은 그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잘해준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잘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그냥 시킨 것만 한 게 아니라요, 그들은 자세히 주위를 살피고 그 작은 것도 어떻게, 왜 얼굴에 그 근심의 빛이 있을까?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적극적인 섬김을 베풉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목적이 무너지면 어떤 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다 끝나는데요. 더구나 나와 관련 없는 사소한 일은 더더욱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기다림이 아닌 요셉처럼 진짜 믿음의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허락된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일까요? Who knows?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고 아무 연계 가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게 감옥이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믿음이 이 진짜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결혼 얘기해서 미안한데, 결혼을 애타게 기다리는 형제 자매 중에 많은 사람이 기다립니다. 100만탄 180cm 이상의 왕자. 우리 남자들은 기도하는 송혜교, 달라고 기도하는.
문제는 기도만 합니다. 근데 더 진짜 문제는요, 기도하는 성회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 그래도 내 차지까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근데 진짜 기다림은 뭐냐면요, 진짜 기다림은 하나님이, 잘못 들으면 안 되고요, 비유입니다. 그 사람을 지적하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절대 내 주변에 허락한 머리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성실함은 빠지지 않는 우리 장전도산이 같은, 장전도산이 아니라 장전도산이 같은 형제들, 그리고 키는 조금 작지만 믿음의 분량은 엄청난 우리 이주전도산 같은 힘이 아니라 같은 형제들의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상형이 꿈이 무너지고 겉은 평범하지만 우리 속에 진주를 갖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허락한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누구한테 그랬어요? 거신부도 다시 받는다고. 혹시 아냐고. 근데 이게 형제 자매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나오미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무슨 침짝이었습니다. 진짜 제발 좀 가주라 이거였어요 사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3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던, 기도와 간구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작은 기회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다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들에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났던 작은 관계들,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작은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들, 내가 놓쳤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들, 내가 놓쳤던 리뉴, 정말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요, 쇼킹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한인 과부 여성, 오랫동안 과부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과 조지 아틀란타에서 부유하기로 소문난 백인 남자가 쇼킹하게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혼했냐? 그 남자가 자기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큰 교회였습니다. 미국 교회인데 그 한인 교회도 그 세드런 교회인데요. 미국 교회 오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그 여인이 할 건 없으니까, 자기 돈도 없으니까 그냥 매일 강대상 먼지를 닦았다고 합니다. 우연히 마주쳤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거였어요.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여인이 보아스 같은 이 남자 결혼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요셉의 기다림의 믿음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을 보세요. 8절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사람이 꿉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실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을 해석하는 자, 꿈을 그렇게 이루실 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감옥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제 내 꿈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도 포기하고 나도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나를 찾아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합니다. 나 너와 함께 해? 이건 뭐지? 나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통해 뭐 계속 이루시지? 무엇입니까? 그래서 회복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 꿈은 포기됐지만 하나님의 꿈은 뭔가 있구나. 이루어 가시려는 게 뭔지 모르지만 있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다림은 첫째,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첫째이고요. 이것과 연관되어진 둘째는 진짜 기다림의 믿음은 감옥에서 인간의 생각과 소망과 방법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뭘 알아요? 근데 하나님 뭔가 하시겠대. 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꿈이 있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지혜와 생각을 얻도록 강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요셉은요, 그냥 꿈만 잘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이전에는 요셉이 꿈 얘기만 나오지 꿈을 해석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서 갑자기 꿈을 말하면 해석을 척척 해내는 해석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갑자기일까요? 여러분, 꿈과 비전, 그것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순간순간의 일들,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비전이 되고 이루어질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실력은 결코 한순간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자신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감옥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확실한 건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꿈이 있어. 뭐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속에서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있다는 거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투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여태까지 살아온 자기 모든 삶들을 자기 지혜를 총동원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석입니다. 해석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일어나는 해프닝, things are happening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나타나고 경험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인생의 성공, 실패가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에 배우겠지만 요셉은 이 해석의 전문가가 됩니다. 어디서 훈련했을까요? 이 감옥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감옥에서 다 무너지고 전혀 보이지 않는데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꿈이 인정되는 그 엄청난 교리 앞에 매일 무릎 꿇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기다림, 이 해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조금씩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허메뉴릭이라는데요, 해석하는 툴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해석하는 툴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시는 역사로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가에 관점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서 왜 이러십니까? 딱 하나거든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고난도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일과 직업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틀 있는 거가 없는 것은요, 죽는 것이냐 사는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내 꿈과 내 목적을 붙들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기다림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기다림을 허락하셨구나.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세 가지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나는데 자기가 그것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요셉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13절 당신의 전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해석일까요? 아닙니다. 전직이 되면 뭐 하라는 겁니까? 요셉의 진짜 해석은요 13절이 아니라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알고 나를 이 집에서 꺼내달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 당신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과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당신 전직 될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니 기억하고 순종해 라는 것이 요셉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절망하면서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실력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 거기에 끝나지 않고 복직되었어, 문제 해결됐어, 여기에 끝나지 않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직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so what? 여러분, 결혼 자체가 주는 기쁨은 6개월도 안 됩니다. 결혼하면 뭐합니까? 반 이상은 이혼하는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어떻게 쓰실까 해석이 없으면 결혼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해서 남편이 자녀를 다니고 남편과 자녀가 교회를 다닙니다. So what?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 한국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서 200명, 300명 되는 교회 만들었습니다. So what?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방해하는 집단이 대교회입니다. 물론 교회가 커져야 되지만 거기에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서 좋은 직장 얻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So what?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실지 아무런 해석이 없다면 그럼 그건 그냥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직장처럼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하는 또 다른 감옥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해석이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다 죽는 거죠. 너 기다리가 복직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복직은 너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안에 어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근사한 일하심이야. 이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다리는 시간을 정말 소중히 창조적으로 써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흘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실력도 길러야 합니다. 그럴 때, 그래서 때가 될 때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근사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감옥 나옵니까? 아니죠. 쓰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감옥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바로 나의 꿈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해석하다 보니까요, 점점 그림이 맞춰지거든요. I'm gonna see the big picture. 자기도 모르게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소사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단지 내가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 형제 가정을 통해서 내가 형제 가정에게 복 주려는 게 아니구나. 바로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복 주려시는구나.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복주는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구나. 그렇게 야곱을, 우리 할아버지를 야곱 복의 근원,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쓰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12지파가 아들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가정에, 우리 가정에 온전히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그 세상의 가장 중심 애국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구나. 이제 점점 요셉은요, 그 빅픽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누가 꿈꿉니까? 누가? 요놈 41장 누가 꿈꿉니까? 네? 바로가 꿈꿉니다. 여러분, 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41장 보여주세요. 꿈의 내용은 이겁니다. 7년 동안은 흉년이 있고 7년이 흉년이 있다는 겁니다. 이 7년의 흉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그 애굽에서 가장 높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 형제, 그리고 애굽까지 모든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 후에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크게 부흥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홍해 사건 두 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비전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러므로 오늘 이 바로의 꿈은 누구의 꿈의 일부분입니까?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의 일부분이 바로의 꿈이고, 그 일부분이 자신의 꿈이고, 그 일부분이 숨막힌 바로의 꿈입니다. 자, 우리가 이쯤 되면 왜 하나님은 이 바로가 꿈을 꾸기까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요셉을 그 끝모르는 기다림의 훈련을 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이제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진정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상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때와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도무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꿈이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어느 때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때, 직장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유익과 목적만을 보다가 이를 다 그르쳐버릴 때, 서로 욕심만 따르다가 갈등과 문제만 일으킬 때, 경험해보지 못한 장애물과 그 무엇보다 바로처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혼란할 때, 바로 그때 이 기다림의 훈련을 근사하게 마친 사람은 그 모든 장애물, 불확실성, 두려움과 혼돈 앞에서 창조적 답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해석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나서기 원합니다. 좀 빨리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나가서 쓰임받을지 잘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집안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 세상입니다. 서슬퍼런 바로의 권력 앞에서 한 번의 실수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악 사망으로 몰아넣는 그 끔찍한 권력의 힘, 자본의 힘, 돈의 힘, 세상의 쾌락과 유혹 속에서입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서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그 수많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나서서 세상에 나가서 할 일입니다. 우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나설 기회가 주어도 사울처럼 넘어지거나 요나처럼 도망갑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해석할 아무런 지혜와 지식도 없으니까 두렵죠. 이 기다림의 때를 성공한 사람만요, 요새처럼 나섬의 때에도 근사하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근사하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나서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 더 근사하게 이 기다림의 때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적극적으로 기다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내게 맡겨줄 것이라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회는 바로 그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는다면요, 괴로워하고 하지 말고 시간만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죠. 붙들고 투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감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을 보는 눈과 실력도 길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요셉처럼 근사하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보여집니다. 나의 꿈과 꿈이
무너질 때 오히려 그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 기도와 간구로 믿음의 해석의 실력을 키웁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꿈에 붙들린 사람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 그 기다림의 감옥의 소리를 나가게 하실 때 요셉처럼 그 세상 앞에 당당하고 자신 있게 나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당당히 선포하고 구원의 통로로 근사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목적이 무너져